이 본문의 말씀은 그 13장 24절에서 30절에 대해서 주님이 가라지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곡식을 뿌렸고 또 가라지가 나왔다는 사실을 말할 때 원수가 뿌렸구나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뽑아버립니까? 아니다. 가만 놔두라 하면서 일러신 내용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시간이 있을 때 36절 보면 무리들을 떠나서 집에 들어와 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렇게 나오죠. 한창 사역을 하고 일할 때는 물어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침묵을 하다가 알아듣지 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집에 가면 또 좀 한가하고 여유가 좀 있으면 그때 물어봐야겠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제 무리를 떠나서 집에 왔을 때 이때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마디로 해석을 다 해주지요. 그래서 좋은 시가 보고 밭은 보고 또 좋은 그 가라지는 뭐냐, 또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는 뭐냐, 이와 같이 가사 낱낱이 가르쳐 주셨어요. 37절에서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또 밭은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 이건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해석하신 거예요. 또한 38절에서 좋은 씨는 누구냐? 천국의 아들들이다. 또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냐? 마귀고 또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고 있고 추수꾼은 누구냐? 천사들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된다. 40절에 또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를 믿고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신 정말 우리에게 교훈하신 건 뭐냐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알곡돼야 된다.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원수들이 뿌려놓은 것을 그냥 내 마음이다, 내 생각이다 생각하고 되는 대로 살다가 보면 이것이 추수 때 그 세상 끝에 주님이 추수꾼 통해서 천사들 통해서 다 가려내는데 옥석을 가려내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쫙 갈라집니다. 갈라질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4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인자는 그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완전히 구분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42절에 풀무불에 던진다. 영원한 지옥에 던진다. 거기서 이를 가며 슬플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뭐냐? 자, 넘어지게 한다. 사람이 이상 없이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누가 거기다 장애물을 설치해 놨는데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의도적으로 설치해 놨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죠. 또 한참 그 사람들이 군중에 밀려가듯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발을 걸었다. 발을 걸었을 때 그 사람이 넘어졌다. 그럼 넘어지게 하는 자죠. 그래서 장애물을 설치하는 자나 또 고의적으로 누가 볼 때 분명히 안 본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돌뿌리에 넘어졌다, 나무에 걸려 넘어졌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도록 장치를 해놨다고 한다면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 이거죠.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을 동원시키고 이용하는 마귀다 이거죠. 여러분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 분명히 뱀이 먹게 했죠. 그러나 뱀은 하나의 그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동물에 불과하지만은 여기에 진심으로 그를 꼬드기게 한 자는 사탄 마귀예요.
마귀가 꼬드긴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서 말하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더라도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워한 사람을 향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상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존재를 알려주시기를 그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어떤 그것에 조정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곧 그자가 마귀 사탄이죠. 사마귀죠. 그 사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줘서 결국은 내가 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럴 때 끔찍하다 하고 바로 여기서 절제하고 모든 것을 생각을 털어버릴 수 있는데 다른 상대방 친구를 통해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그런 것이 보여지게 만들고 그 악담을 퍼뜨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것은 내가 털어버리고 내가 미쳤나 봐 하고 쉽게 털을 수 있지만은 상대가 그러면 꼴보도 보기 싫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상대가 그랬지만은 결국은 마귀가 그 속에 역사했다. 그 가장 친한 절친을 이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시적인 존재의 속성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모두 다 치우쳐서 그자가 했다. 그러니까 그가 미워진 거죠. 마귀는 잘한다. 맞아. 자기는 감춰주고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다. 자기가 말을 하도록 유도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절친을 통해서 그렇게 퍼뜨려지도록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애가 장본이고 원인을 제공해 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자만을 미워한다 이거죠. 마귀는 이렇게 고등수법을 써서 우리를 감쪽같이 자신은 속이고 안 보이기 때문에 속이고 나타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해서 엉키고 설켜서 그렇게 되어지고 계속 분쟁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곧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가장 가까웠던 절친이었고 정말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랬던 자가 원수로 등을 돌려버렸다. 그러면 넘어지기 전제는 마귀지만은 그자도 자기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도 넘어지게 해서 서로 치고받고 해결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나 꼴보기 싫으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그런 사람이 안 생기란 법이 있어요. 더 큰 자가 생겨요. 그래 결국은 나중에 다 인간 보기 싫어 하다 보면 완전히 주님과 등져버리면 넘어지게 하는 장본인은 원인은 제국은 마귀요. 또 마귀에 속하여 넘어진 자는 그 넘어지게 하는 보이는 존재 그 사람이요. 그래서 그들도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다 모아다가 이게 가라지들이니까 불에 던진다. 이게 지옥이죠. 우리 41절 말씀 봅니다.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떠오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범은 물론이거니와 주범에 속아서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더라도 뭐가 그래 나는 그게 맞아 자기의 생각의 마음에 유혹을 받아서 옳다고 주장을 하는 그 말이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맞다고 주장하니까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지게 하는 자 둘이에요. 장본인과 거기에 동의해서 함께 가는 자. 그를 넘어지게 만들도록 유도했을 때 그걸 속고 같이 넘어지게 만든 자. 그래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처음부터 그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자는 마귀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불량자를, 불법자를 따라다니다가 보면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 물론 뭣도 모르고 거기에 종속되어서 같이 잘못됐다고 말하더라도 들은 척만 척하고 같이 따라다니면 그가 감옥에 간다. 그런 것처럼 마귀 따라다니면 감옥에 간다. 그 감옥이 지옥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멘트를 날리면서 복음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되냐? 43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왜?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론은 모든 사람들이 옳소 그러면 그게 옳은 것 같아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거짓말한단 말이냐? 아닐 거 아니냐? 모든 사람 저 군중들 보라. 그 소리들 그게 맞다.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여론화를 쉽게 해서 뭣도 모르는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다 먹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속지 않은 자는 뭐냐면 그 눈으로 직접 본 자예요. 그건 아니야. 근데 또 봤다 할지라도 가면을 써서 그렇다. 안 본 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여론화시켜요. 그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닌데요. 내 말 듣고 해. 그러면서 무조건 퍼뜨립니다. 퍼뜨리면 사실이 아닌 거 그건 차후 문제고 이미 그것은 차후 문제라는 거죠. 자기의 뜻을 이루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악단들이 거짓 것을 막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 거짓을 퍼뜨리는데 진실한 자, 또 어떤 덕망이 있는 자, 또 이제 이미 퍼뜨려지는데 또 지식인들,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한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말하면 아무개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해. 그 사람 말은 맞아. 그러니까 그들이 대가를 받고 그렇게 말해주는 이런 세상. 그러니까 어느 것이 참미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시대. 이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진리만은 진실하다. 진리만은 변치 않는다. 해서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딱 정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하면 틀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 가라지와 알곡을 가려내는 옥석이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알곡신앙 되게 하여 주님 세상 끝에 추수할 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해와 같이 빛나는 곳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행복으로 누리는 영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